우리나라 선교 역사, 교회사에서 참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지금 계신 묻혀 있는 사무엘 포맨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예요. 처음에 여러분 그 명동 종로에 가면은 소공동 종각인가요? 거기 롯데호텔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다 안성분이신가요? 서울 가시면 한 번쯤은 이제 롯데호텔 가보셨을 텐데 거기 그 자리가 원래 곤단골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공단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교회를 그 무어 선교사님은 누구에게 전도를 했냐면 최하층민, 당시의 최하층민, 천민으로 취급받는 백정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백정들은 이름도 없어서 백정 박씨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장티푸스.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이죠. 이거에 걸려서 죽을 뻔한 거죠.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무어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예수학당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백정 박씨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아프다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 무어 선교사님이 친구 선교사에게 우리 이 백정 박씨를 좀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황제 주치의였습니다. 황제 주치의가 백정인 자신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얻은 거예요.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자신을 치료해 주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이 백정 박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무어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이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성춘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양반들이었습니다. 양반 성도들. 그래서 양반 교인들이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안 나오고 우리가 저쪽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양반 교회가, 한쪽에는 백정 교회가 생긴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박성춘 성도가 너무 미안하니까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는 은혜를 막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그 백정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곤단골 교회는 백정교회라는 별칭을 가지게 되고 그 양반들이 세운 교회는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인데 양반교회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무어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홍문동 교회 양반 교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무어 선교사님께 되돌아와서 양반 교회와 백정 교회가 합쳐져서 승동교회가 됐습니다. 홍문석골 교회로 되고 그 다음에 승동교회가 됐는데요. 이 승동교회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백정 그 신분 해방 운동도 했고요, 독립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너무도 정말 소중한 귀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백정 박성춘이 다녔고요, 왕선 이재형이 다녔어요. 누가 먼저 장로가 됐겠습니까? 물어보면 뻔하죠. 백정 박성춘이 먼저 장로가 되고 그 다음 왕선 이재형이 장로가 됐고요. 이재형 장로는 나중에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도 합니다. 그러니 백정과 양반 그리고 왕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룬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우리나라 교회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할 때 사실은 이렇게
백정만도 못한 취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로보니게 여인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는데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치 아니하니라. 돌려서 말한 거죠. 이방인들은 개야, 개를 고쳐줄 수 없어라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인의 한 말은 뭐였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12명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추종자들 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옆에서 막 유대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이 이 대화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단어를 이렇게 그들을 대하는 그들의 경멸과 차별을 짚어내신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 여인의 이 겸손한, 그래도 개들도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고 라고 하는 그 말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이 그들에게도 흘러감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때 유대인들의 그 마음은 그냥 좀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존 스토튼 목사님의 그 주석에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창조하셨다고 믿었대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열방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방인 임신부가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9 불러야죠, 도와줘야죠. 그런데 또 다른 이방인이 나올 뿐이라고 생각해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유대인 여자나 남자가 이방인 남자,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면 그 결혼한 사람의 장례식을 했답니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접촉은 곧 죽음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더 나타났냐면 여러분 성전에 뭐가 있죠? 이방인의 담이 있잖아요. 너무 지금 다 엄청 집중해서 너무 좋은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은 어디다 졌냐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몇 배 더 크게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졌어요. 그래서 성전,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다가 지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남자가 들어오는 건 이스라엘 뜰, 여인이 들어오는 건 여인의 뜰 해가지고 그 같은 높이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약 20계단 정도 내려가면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배하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려고 이방인들이 모여들었지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담이라는 것에 막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담이 약 1.5, 제가
173 정도 되네. 아니 좀 네. 1.5 정도의 1.5m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사방이 둘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방인이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죽인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인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사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헬라어하고 라틴어로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하는 이방인이나 라틴어를 하는 로마 사람이나 막론하고 이방인의 담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또는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가 겪은 그런 담도 있지 않으세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막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었던 벽, 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모든 인간이 소외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소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명예를 얻고 싶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누구나 소외를 겪는데 오늘 그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근본적인 소외의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소외를 겪고 있고, 또 하나는 같은 피조물로부터 소외되는 소외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그 인간관계, 피조물로부터의 소외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부터 소외를 느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하늘 아래 살면서 나그네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외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고, 그리고 그 상처가 참 아무러지지 않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어떤 것이냐 말할 때 이방인들의 그 현실을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무할례자다, 무할례당이다 라고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희가 뭐 그렇게 얘기하나 마나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너는 무할례당이야 라는 것은 아주 경멸에 찬 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엇에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아폴로트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멀어지다, 소원해지다, 배제시키다, 소외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 거리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방인들은. 여러분 중에 혹시 유대인 계십니까? 제가 교족 중에 아직 유대인은 제가 못 찾아봤는데 우리는 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들, 그 구약 성서의 그 언약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대인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방인 자신의 죄 때문에 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들어봐도 거부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부자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오늘 사도 바울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로마서 1장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온 자연에 일반 은총을 주셔서 그 일반 은총으로 지금도 그 살 경계를 주시고 먹고 살 거를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알 수 있는데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에 빠져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 모든 인류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고, 그리고 피조물인 유대인들에게 배제당하고 경멸당하는 것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이중적 소외 속에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는 후가 분명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전에는 우리도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공경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되고요. 목소리 주세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제가 인어공주도 아니고 아리엘도 아니고, 우리가 그 참된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의 인간관계 안에서 정말 이렇게 참된 공동체를 찾고 있지만,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웃을 소외시키고 때로는 소외되고 소외감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이념에서 분열되어 있고요. 세대 간의 그런 문화의 안에서,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 참 분열되어 있는데, 이 분열이, 그 담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세웠던 이방인의 담은 1.5m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담들은 점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담에 숨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분열의 아픔이 가정에서, 나라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것은요, 그 앞에 사실은 영어에는 but now라고 되어 있습니다. but,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11절부터 12절까지의 그런 이중의 소외 가운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완전한 전환이죠. 새로운 내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가까워졌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그런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But now. now는 뭐죠? 이제, 오늘, 지금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요, 둘로 하나로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왼수래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다음에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내가 왼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왼수 같은 두 사람을,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원수됨을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정결법이라든지 할례법과 같은 상대적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또한 일어났냐면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나만 받나요? 나 혼자 받는 건가요? 우리가 함께 받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피,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새 사람을 지어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오해는 자신만 구원받는 거였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봤다면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벨탑 사건에 여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래서 만민이 된 거예요. 만국, 열방이 된 거죠. 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족보이고, 그리고 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은혜 언약이 남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사실 헌신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저의 세대 이후로 믿음의 자녀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라는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벨탑으로 흩어진 만국을 이제 주님은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네들만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만국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에도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냥 가짜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나님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요?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멀어진 소외에서 가깝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 몰라줘도, 우리가 소외돼도 우리 알아주는 분, 그분이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but now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문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 둘을 모아 한 몸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화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뿐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 타인과의 화목, 좁게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화목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은 개인적 차원이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과 교회적 차원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신 그 우주적인 교회에 여러분 그 한 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게 무엇이에요? 이 둘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방인의 담은요,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회파하면서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그러면서 없어졌어요. 그때 이방인의 담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방인의 담을 허무신 거예요. 이방인의 담을 허물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담을 그런 허무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의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과 내가 가지고 정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그 모든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소외의 길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도 말씀하신 거니까, 저에게도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담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걸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을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내 앞에 물리적으로 없어도 담이 있죠. 근데 그 담은 나도 허물지 않고 그 사람이 허물었어도 나는 허물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담은 허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담은 허물어지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불편하시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소외를 사람들과 멀리 떨어짐도 가까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의 진리가 그 어떤 진리보다 가장 강력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나를 통해서? 아니죠.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이 연합이 공동체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높은튼 안성교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좀 그 감람나무와 소망나무가 서로 같이 공동체가 교류하고, 또 믿음나무와 감람나무와 소망나무가 함께 교류하고, 또한 포도나무가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물어보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또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나눔하다 보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지금 너무 좋은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여러분, 뭐 예언입니다. 문제는 생깁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가 없는 사회가 없고, 문제가 없는 직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냐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하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누구 안에서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화목됨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여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수는 다름이 틀림이 아닌 예수 틀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는 어떤 막힌 담이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허물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다름,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경험, 또는 학벌, 또는 지역성, 또는 그런 여러분 살아가는 그 아주 사소한 어떤 여러분의 습관,
뭐 이렇게 성향의 차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좀 어려운 사람,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 마음의 담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참 잘 거두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어 그 담을 허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거 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에 그 한 사람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정말 품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관계의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요 90세 된 노인으로 어디 불려가면 맨날 그랬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저도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사도 요한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런 말씀 자체가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승동교회는 지금은 예장통합에도 교회가 있고 예장합동에도 교회가 있어요. 두 개의 교회가 된 거죠. 참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승도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 백정교회와 양반교회가 하나로 합쳐져 승동교회가 된 이 놀라운 역사는 사무엘 무원하는 선교사, 그 선교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누구 위에 세워져 간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모퉁이 돌 얼마일까요? 온 우주만 할 것 같아요.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 하시면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는 높은 듯 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때 부른 찬양인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